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상수훈 58강 이방인인가 아들인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여, 내일 일을 원하여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럼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곡해되어서 사용되어 온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기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 지금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속된 것이라 이거죠. 의식주 구하고 그런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기본적인 속된 것은 다 내려놓고 성스러운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로가 아니라 참으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돈을 멀리하고 그래서 그 돈 버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먹고 마시는 거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금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그것은 일을 해서 먹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의도가 있죠.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라? 너무 노골적인가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강도요 절도인 것이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만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도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것만 중요한 일이죠. 회사 일은 그냥 잠깐 밥벌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사이드 잡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에 다 있고 정말 내가 다니는 직장은 그냥 하나의 부업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성경의 그 가르침과 사실은 먼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와요. 뒤에 제일 결론에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의 종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목사의 나라 목사의 공화국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왜곡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이 본문이 의식주에 대한 것이라면, 그죠? 정말 지금, 무엇을 먹을까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면 의식주 걱정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그죠? 돈벌이 잘하는 민족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구했죠. 또 하나는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먹을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 만약에 그런 의식주라면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왜 아버지께서는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 먹을 것을 더해 주렵니까? 그럼 막말로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고요. 정말 직장 다 끊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거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례가 좀 그러했지만 정말 있어요. 본인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내일이 염려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내일이 염려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실은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봄으로써 이 본문은 사실은 6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 오르내리는 집안의 가훈으로 삼고 있는 데도 있고요. 교회에, 그죠? 문구로 굉장히 적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죠? 이 문구를 사용하는 교회가 상당히 사실 많아요. 근데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선 전문맥을 살펴보면 31절은 6장 25절과 대꾸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25절의 핵심은 그 호흡, 한 호흡 안에서 둘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 안에서가 역격인데 지금 위하여로 번역을 했는데요. 역격이니까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호흡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한 호흡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같을 때 한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우리가 나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것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그 예로 설명한 것이 첫 번째는 공중의 새였고요.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였어요. 근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모두 성전을 메타포로 가르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6장은 전체가 다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으로 스스로요.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이 전문맥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염려의 그 어근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메리조라는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는 것으로 거기에서부터 어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고 하나님의 말과 같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면 사실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분의 진리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염려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속뜻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중에서는 씨를 뿌리 또 곡간으로 모으는 일도 결코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능력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먹이신다는 거예요. 제1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그리고 제2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우리는 하물며 제3성전입니다. 저희가 완성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1성전도 하나님께서 그걸로 진리로 인도를 해요. 하물며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오늘 결론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의
둘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둘의 백합화도 성전에 있는 꽃이라고 그랬어요. 그 꽃, 복수인데요. 복수들의 꽃들 중에 그 하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그 예수와 솔로몬을 지금 전문명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때 솔로몬은 그 단순히 인간 솔로몬을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이 예수라는 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들풀로도 그 다음에 비교를 하죠. 들풀은 씨가 없는 성전을 상징하는데 씨 없는 성전은 나중에 그 불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 없는 성전은 내일, 즉 새로운 날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전인 이 완성 성전이 어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데 왜 스스로 염려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나라잖아요.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이거죠. 왜 나누느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다시 한번 31절에,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역을 좀 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뜻은요, 둘로 나누지 말라는 뜻과, 유사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까 심지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티스 파고, 티스 피노, 티스, 페리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깊게 생각 못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 큰 느낌이 안 나오는데, 1인칭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그죠? 1인칭이니까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주체가 지금 자기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리고 지금 너희가 앞에 이게 본문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위에 본문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위에 본문은 수용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밑에는 그 네슬레 알란트 27판이죠. 그죠? UBS 3에 나오는 본문은 이 두 개가 콤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위에 거 보고 있는데 밑에 걸로 보면은 지금 앞에 레곤테스가 주어가 되네요. 그죠?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한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열지 말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요? 의식,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지금 다 우리가 의식주가 아니라 지금 제사 용어거든요. 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는 걸 내가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가 잘 어떻게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다 먹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율례들 보면은, 그죠? 어떻게 하면 정결한 음식, 그죠? 돼지고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돼지고기는 철저하게 안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다 그 음식에다가 다 표를 해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내일 뭐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한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내가 뭐 먹을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21세기 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그 굉장히 유치한 걱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걱정한 거는 철저하게 율법적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먹는 의식주, 그러니까 제사에서 일어나는 먹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가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앞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30절에 보면 올리브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재가면서 그죠? 다 나눴잖아요. 요거는 정결, 요거는 정결하지 않은 거, 요거는 거룩 이렇게 다 나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염려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염려가 아니라 계속 그 종교적인 염려가 염려라는 거예요. 나눈 거.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면요? 올리브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가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봤죠. 말하자면 그 수십억 인구 중에 8명 꼴랑 그 정도의 그러니까 느낌에 거의 없는 자들아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거의 없는 자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로 이렇게 했지만 항상 이렇게 먹을 것 같고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는 뭐예요? 그 21세기의 성도들, 특별히 기독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하면 정년퇴직 안 당하지? 어떻게 하면 안 잘리지? 어떻게 하면 벌어먹고 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이 본문을 들이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뤄받고 하지만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들을 깨는 거고 율법신앙을 지금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거 갖고 얼마나 정말로 바빴어요. 그죠? 이런 성전 희생제사안이라고, 6월절에는 수만 마리의 양들을 죽이고, 얼마나 바빴어요. 근데 우리 현대 교회로 그대로 비교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대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11조 그런 것도 있겠고, 새벽 기도도 한번 모자라서 특세가 있고, 특세도 모자라서 특세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다져갖고 새생명 축제를 해서 하여튼 이게 이상해요. 그 사역자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사역 보고를 하잖아요. 제가 알죠. 사역 보고를 하는데 뭔가 이벤트를 안 하면 그 사역자는 노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 잘 가르치고 그 말씀 성경 공부 차근차근 해도 월 보고서에서 나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이러면 야 너 놀아?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뭔가 돌려야 돼. 하여간에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해야 사역을 잘하는 거고 뭔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거나 지금 유대인들이 열심히 계속 뜰에서 제사 드린 거나 사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32절로 넘어갈게요. 파스 가르, 아우투스 호, 에트노스, 에피제테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를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 지금 에트노스가 지금 명사, 주격, 중성,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먼저 그래서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이게 주어고 뒤에 앞에가 목적이잖아요. 그냥 다 이런 것들이다. 앞에 걸 받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먼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위에는 그 오이다로 되어 있고 밑에는 에이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에이도의 가구형 같습니다. 오이덴, 가르, 호, 파테르. 원형으로 읽을까요? 이걸로 할까요? 그냥 원형으로 할게요. 수, 호, 우라노스. 그 다음에 호띠, 크레저, 후토스, 하파스. 요거까지. 예, 우리가 이걸 그냥 번역을 하고 그 다음 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는 올리고 피스토스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은 우라노스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너희 그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결핍을 아신다. 예. 지금 하늘이 지금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수의 하늘이 있고 성경에 보면은 단수의 하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단수의 하늘에도 계시고 어떨 때는 복수의 하늘들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때 다뤘던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었어요? 하늘들에 계셨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하늘들에 계셔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 샤마임 개념이거든요. 하샤마임. 우리가 말씀들이 될 때 그 말씀들 안에 사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런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복수의 우라노스를 항상 써요. 근데 단수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짝이 안 됐잖아요. 짝이 안 됐으니 당연히 단수겠죠. 내 바깥에 계신 분을 쓸 때는 단수의 하늘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홀리고 피스토스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내 밖에 이 사람들에게는 밖에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단수의 하나님을 썼고 그 단수의 아버지가 그 홀리고 피스토스의 여기 있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레조가. 근데 이제 필요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있어야 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밋밋하죠. 그냥 어떤 필요감이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어떤 필요하다, 결핍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과거죠. 잠깐 다시 확인할게요. 직설법 완료 능동 그냥 그렇게만 돼 있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아시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보신다. 이게 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에이도는 뭐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본다인데 보든 하여튼 뭐 알든 결핍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스스로 주어가 나였잖아요. 스스로 구한 것 때문에 이 나누는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방인 에트노스가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여러분 1484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1484 들어가 보시면 우리 보통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외에 여호와를 믿지 않은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이방인 취급했죠. 근데 1484 들어가 보시면 1486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기 1483 쭉 볼게요. 민족, 지파, 특히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 이때는 구약에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썼겠죠. 그 다음에 항상 함축적으로 이방인. 여기 보니까 이교도라는 뜻도 있네요. 그죠? 이교도라는 뜻도 있고 백성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1486으로 들어가 보면 애도 익숙하다. 간섭이나 갈래에 의해 익숙하다. 습관이 되다. 풍습이 되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이제 뭔가 뉘앙스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습관에 있는 사람들이 에드노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무조건 민족 개념으로 이방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됐지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이방인이잖아요. 신약 때
이때 와서는 누가 실제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에도노스, 에도로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습관에 살더라, 이거예요, 습관에. 예, 뒤에도 나오겠지만, 습관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세운 어떤 율법, 이런 것들로 쩌들어 있어서 항상 그걸로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뒤집어진 거죠. 오히려 이 신약에 와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습관에 찌든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근데 빛이 왔어요. 그 빛이 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을 거부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습관. 여러분, 까미의 유명한 작품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책을 처음 대할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많아요. 주인공이 그 엄마가 죽었다라부터 죽었다 이렇게 표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엄마가 죽고 장사를 지내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무 어떤 감정 없이 자기 그 여자친구와 정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주인공을 볼 때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수 토론을 할 때도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그렇게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제목을 이방인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까미는 이 이방인이 습관에서 탈피한 진정한 삶을 사람이라고 역설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저는 진실이다 이런 걸 떠나서 오히려 거꾸로 보는 거예요. 까미가 생각하는 이방인은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아까 습관 잘 얘기하셨네.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습관에 찌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 기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포스 신화를 까미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예요. 이 돌멩이를 산꼭대기로 이렇게 막 굴러가서 끝에까지 딱 놓으면 그 돌이 또 꼴딱꼴딱꼴딱 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또 다시 이거를 돌을 막 굴러올려요. 또 끝에까지 올리면 또 떨어져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만이 그거에서 탈피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만이 정상에서 그거를 잠깐 내가 습관에서 살았구나. 그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현대인이 대부분은 사실은 이 시시포스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사실은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사실은 습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습관에 사는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인데 오히려 그거에 빠져나온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를 이제 까미는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하죠?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밴드에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 제가 왜 그걸 올렸냐면, 그게 카피가 하나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망 없는 세상, 미친놈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영화 간신에도 굉장히 야한 영화예요. 근데 영화 간신에도 보면 이런 나와요. 이 난세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진짜 맞는 얘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세상은 희망 없는 세상 아니에요. 그리고 난세고. 네? 근데 미쳐야 산대요.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이 미친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세상이 그냥 꼼짝도 않는 습관 그걸로 살아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미친 세상인 거죠. 그래서 미친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거꾸로 미쳐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미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왜냐 세상에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친 사람 취급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미쳤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들 미쳤다. 우리 형님 미쳤다. 정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취급하잖아요. 정말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까미가 얘기하는 이방인이었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기에는 이 세상이 미친 거예요. 왜냐? 다 그 습관에, 그 에도노스. 누가 에도노스라고 모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이 에도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민족을 뜻한다는 것보다는 신약에서는 그런 거죠. 오늘 제목처럼 에도노스이거나 혹은 휘오스, 즉 이방인이거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요. 모노게네스인데, 그죠? 모노게네스 플러스 기노마인데 하나가 된 자, 그러니까 하나를 안 자, 하나가 된 자, 그거를 독생자라고 하거든요. 예.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이 에드노스가 꼭 그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처음에는 이 에드노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이거는 진짜 미친 세상이다 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그 미친 세상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고문이었고 이거야말로 지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튀어났거든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에드노스를 먼저 줘요. 율법을 줘요. 지옥을 먼저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진리를 발견하는 게 성경에서 항상 전하는 원리고 원칙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드노스로 말하자면 하늘을 가르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리만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적인 것들, 에드노스, 오늘 이 단어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에드노스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염려한다는 게,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누듯이 빛, 어두움, 선악, 위아래, 좌우 계속 나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항상 모노게네스, 그 하나를 가진 자,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호흡이라고 위에서 25절은 얘기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라와 의, 바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거를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둘로 갈라진 세상을 두 개로, 이 둘을 가지고 다 하나로 엮어서 다시 다 가르쳐 주신 게 지금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눈을 가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바로 한 마음을 가지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면 사탄의 허리가 실제로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율법적인 신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사탄의 허리를 꺾었습니까? 정말 항상 사탄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보면 가서. 그죠? 항상 4-5시간은 기도해야 사탄을, 그날은 이기지, 또 그 다음에 이기려고 또 그러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사탄의 허리를 꺾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이 모든 것, 있어야 할 그 필요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이방인 것으로, 에드노스로 하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필요라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뭐 오순절 이런 게 다 먹을 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하늘을 알라고,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뜻을 알라고, 그 사랑을 알라고 준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희생제사만 드린다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뭐 선민이라고 생각했던지 어쨌든지 지금은 장로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정론을 해서 자기는 예정받았다고 아주 그냥 따뜻하게 지내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이걸로 뭡니까? 계속 나누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예정론 할아버지라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수고와 멍에를 벗은 그 자체가 천국의 실체거든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나중에 천국을 경험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그 진리의 핵이거든요. 지금 뭐 누리지 못하고 계속 영원한 천국에서 나중에 상급받는다 생각하면 그 지옥이지 뭐겠어요. 그죠? 둘을 하나로 갖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라고도 달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결국은 둘로 가지나 하나로 가지나 이 끊임없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까. 그런 모노게세로 오셔서 그 한 마음을 주시려고 계속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이 배척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정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에드노스예요. 이단으로 봤을 거예요. 그죠? 이단이 아니라 막 사탄으로도 보였을 거고. 이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교도에 대해서 절대 자비가 없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통을 깨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드노스일 거예요. 근데 누구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진리일까요? 과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세로 움직이는 게 진리일까요? 역사는 항상 소수였어요. 역사는 항상 좁은 문 가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이교도를 척결하려고 눈 푹 뜨고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래서 그 종교의 비늘을 벗겨내자 사도 바울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에드노스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러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변신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어쨌든 에드노스를 통해서 하늘의 눈을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드노스는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율법적인 요소들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에드노스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라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모두는 선악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에드노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대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섞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해서 그 진리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이교도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갖지 못한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나누지 말라. 그렇게 나누는 것이 다 이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후반부에 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가 아니고 너희의 모든 필요, 결핍을 보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 말고 이방적인 것 말고 진정한 필요를 애도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적인 것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면 이제 하늘에 속한 아버지가 보는 필요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필요는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테오 데 프로토스 호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 카이 호 디카이오 수네 아우토스. 여기까지만 볼게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보다 먼저 찾아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도 그냥 다 하고 갈까요? 그 다음 것도. 그리하면 이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카이 아우토스 파스 프로스티데미수. 그리하면, 이걸 직역을 하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프로스티데미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같이 공동연구팀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까 모든 것들을 홀이라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적인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완성하는 그림이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한 건데, 저는 옆에 더 놓을 것이라 했는데, 이 프로스가 무엇을 향하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티데미가, 옆에 이렇게, 뭡니까, 옆에 성전 이렇게 배치하다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배치하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직역을 해놓고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출발은 에드노스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치는 거고, 에드노스로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율법은 부분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율법을 주었고, 그 부분적인 것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죠. 근데 그 부분적인 것으로 우리의 홀은 뭐냐면 온전한 진리를 주신다는 그 원리를 오늘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찾으면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 다 이방적인 것들을 사실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실은 다 이방적인 줄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찾기는 지금 찾아라. 찾되 호데우스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으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와 의를 먼저 좀 정의를 하고, 아까 프로스티데미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는 너무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좀 언급하고 빨리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요, 대한민국으로 이해하는 분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죠?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의, 사회정의,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와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 복지사회, 이렇게 진짜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이게 들어가야만 해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구요? 난 기도하기 싫은 이렇게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막 기도를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중립적인 교회에서. 근데 왜냐하면 그 나라와 의를 그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이 또 주로 이 나라와 의 해서 이게 유토피아 건설하려고 많이 덤비는데, 여기에서 나라와 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정의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와 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을 말씀드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말씀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반 나라처럼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호데오스께서 말씀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는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똑같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로고스를 가질 때. 예, 내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밖에 안 해. 진리밖에 말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는 뭐예요? 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걸로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혜사께서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변증을 하시는데요. 스스로 알게 해주신다는 게 막 책망하고 꾸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변증하는 주는데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심판인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 아니요 기독교에서도 의하면 사회정의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뭐래요?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의야. 이렇게 하죠. 굉장히 많이 다르죠.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의는 예수가 죽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려면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가 죽고 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께서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의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달라요. 그죠? 네. 도대체 그러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의일까요? 자, 예수로 죽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께서 죽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종교의 기독교는 항상 아버지는 어때요? 높은 보좌에 홀로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계속 배웠잖아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 들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들은 어디예요? 완성 성전이라고요. 완성 성전 누구예요? 바로 그와 연합된 그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혼인한 자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다시 우리에게로 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히브리에서 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다라는 뜻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어디냐면 아버지께 있는 곳이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거죠. 그게 의래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는 또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완성성전은 우리를 진리를 가진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곧 나예요, 나.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가 됐다. 그렇게 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래요. 이제 예수로 죽고 아버지께로 가고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로 우리께 와서 우리와 하나 되는 개념이 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카이오스가 있고요. 디카이오스네가 있단 말이에요.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내 안의 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의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야만 되는 그 의가 디카이오 순회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의 섬김과 그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디카이오 순회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면 자연히 우리는 그 이방 에드노스적인 찾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필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누어지지 않고 그래야만 내가 이방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옆에 놓을 것이다.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그러니까 그 필요를, 진짜 필요인 이 나라와 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의식주로 해결해 준다는 말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와 의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식주를 어떻게 하시던가요? 오히려 뺏으면 뺏었지, 그죠? 더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라와 의를 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일반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그렇지만 성경적 메시지는 오히려 뺏으면 뺏었지. 욥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본 필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필요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드노스로 하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더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프로스티데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프로스티데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옆자리에 다 덧붙이고 한마디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옆자리에 놓다가요? 포인트로 그래요. 프로스티데미로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아까 나눴던 대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는 더 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 프로그램 보세요. 더 놓다, 옆자리에 놓다, 부가하다, 반복하다, 덧붙이다, 더 증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14와 5087에 유래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프로스 티템인가 네,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플러스 그러면 5087이요. 5087이 뭐냐면 티뎀이요. 히스템이라기보다는 티뎀이요. 그죠? 에타가 빠졌어요. 에타가 저번에 나눴지만 히스테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적 개념이라면, 그죠? 티데미는 수평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 프로스를 그러면은 이 프로스 플러스 티데미인데 어떻게 보냐, 근데 옆으로 볼 거냐, 몸을 향하여 볼 거냐. 지금 아까 그걸로 우리가 사전에 공동 연구할 때 했었거든요. 자, 그 공동 연구로 의한 거에 하면 프로스를 좀 더 존중을 해서 몸을 향하여 배열하다, 진열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열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의미는 분명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원래 티데미는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 뭐, 번제단 있고, 물등 있고, 이렇게, 예. 이런 지금 그렇게 하나, 둘, 여섯 개의 기물들 이렇게 배열을 했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뭐 지성 잡아서 먹고, 여기 들어갈 때 제사장들 뭐 있고, 여기 어떻게 비늘 들어가서 뭐 맨날 먹는 얘기잖아요. 포도주 있고, 여기는 또 어떻게 기름을 넣고, 여기는 어떻게 뭐 향을 넣고, 여기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스스로 이렇게 계속 티데미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스로 하는 티데미
이것들은 전부 다 주체가 누구였어요? 아까 내가 아까 세 번이나 들을 때는 내가 그것도 뭐예요? 무엇 이것도 내가 무엇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좋아하시는 칼빈의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에트노스야. 너희들이 이방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에서 이게 결핍이라는 거야. 진정한 결핍인데 그 결핍에서 니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나라와 의인데 그 나라와 의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본 거는 하나님과 하나됨이잖아요. 의도 내 안에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내가 주체가 다 빠지고 그들은 다 빠지고 그 방향이 어때요? 프로스가 이제 붙겠죠. 프로스가 붙으면서 그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위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이게 셋째 하늘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완전히 이거 위에 게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더해버리는 거죠. 이 방향은 제가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옆에 놔도 될지 이렇게 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제 하늘의 것으로 본다면 이제 위로 놓을 수도 있겠죠. 프로스가.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21세기에 성도들이 생각하는 뭐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의식주 얘기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 잘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다 상징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진짜 결핍이고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와 의야 이렇게 두 개의 찢어진 세상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러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들을 없앤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의미라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티데미까지 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의식주 있잖아요. 그 다 내려놓고 말하자면 그 교회에 올인하면 알아서 해준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기꾼이에요. 100% 정말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 진짜로 잘 후회하지 마시고 귀 있는 자는 듣길 바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방인으로 사느냐 그 나라의 아들로 사느냐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개념들이 모두 사실은 우리가 상태 개념이에요. 그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체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 의가 돼야 되는 상태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프로스티뎀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보는 관점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냥 나는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항상 자기가 주어가 돼서 자기가 항상 무엇 아까 3번이나 강조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항상 그래서 내가 상태가 어느에 따라서 제대로 프로스티뎀이 될 거냐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냥 땅의 것으로 티뎀이 하느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스토페에서만 쓰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더가시리라 쉘리 에디드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 스톤 번역에 보면 원래적 의미로 수동태와 수평적인 태도에 사용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지적이네, 그죠? 우리 여기 비해서는 안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로스가 방향이, 우리 프로슈쿠마이도, 뭐뭐를 향한 원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슈쿠마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향한다는 걸 사실은 생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이제 프로스티데미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티데미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장 34절 가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문제 구절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은 그냥 직역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해결해 나갑시다. 우리 같이 계신 분도 오늘 같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내일 나눌 것이다. 요거 참 애매하죠. 일단 그냥 지나갈게요. 그날에 카쿠스가 지금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키야, 악함이에요. 그죠? 그날의 악함은 그날 안에 충분하다. 근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그날 하면 내일로 많이 생각하시죠? 그날에는 뭐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할 때 그날, 바로 그날, 말하자면 성령이 임한 그날 하면 항상 내일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돼야 되지, 내일이 그날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이제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새로운 날이므로 멜린나오 할 수 없는 날의 개념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흔히 생각하는 대로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지금 멜린나오가 지금 3인칭 단수가 아니라 또 명령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일로 번역된 에아우토스가, 그리고 또 3인칭 단수로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단순히 오늘, 내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선한 새로운 날, 그런 개념으로서가, 그래야만 이게 본문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고 안 하고는 인격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날에는 자기의 것이 나누어질, 그러니까 새로운 날에는 뭔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날이 그날이 되면 나누어져요. 뭐가 나누어질까요? 명확하게 왼쪽 오른쪽, 진리 비진리가 그날이 되면 확연히 그 사람 아는 거지.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날에는 아는 거예요. 진리 비진리, 그 개념이라고 해요. 자기의 것을 내일 나눌 것이다. 이게 어렵지요. 어렵지만 일단은 그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충분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날에는 멜린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거지. 내일 내가, 주부도 있으신데 내일 뭐 반찬거리를 뭘로 할까? 우리 남편 정년 퇴직당하고 잘렸는데 내일 어떻게 뭐 먹고 살지? 그런 염려하지 마. 내일 되면 내일 또 하루 살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계약 개정 보면. 그냥 오늘 하루만 살면 내일은 어떻게든 또 내일 또 하루 살면 돼. 그런 하루살이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번역은 아니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그날을 얘기하는 거고, 그날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지고 진리만이 남으니까 에도노스가 사라진다는 그런 지금 6장의 최종 어쩌면 결론이고, 우리 지금 아들로서의 삶의 형태의 결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상당히 사실은 까다로운 본문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우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요것만 보면 내일 이르리라고 번역돼 있는데 그냥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이 새로운 날이란 뜻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날에는 염려가 없다, 그런 뜻인데, 왜 새로운 날에는 염려가 없을까? 이 새로운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날이기 때문에, 확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죠?
비진리를 통해 우리가 비진리에 살았는데 우리가 드디어 진리를 알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그날을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에도노스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죠. 바로 그날을 사는 때가 내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은 나누지 않는 때인 거예요. 그 시점 이후로는 나누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로 사는 때. 그게 자기의 것을 내일 나누어 질 것이다라는 것이. 자기의 것이 내일 되면 비진리와 진리가 나눠지고. 그리고 앞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케토스호 헤메라호 카키아 아우토스. 이거 제일 끝에 문장이요. 다시 알케토스호 헤메라호 카키아 아우토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그날의 악함은 그날에 충분하다. 이 알케토스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그 원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있구나. 충분한, 넉넉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칠하나사로 가보면 들어올리다, 격퇴하다,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예, 뭐 충분한 거 좋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뚝을 들어 올리다 이런 개념인데 뭔가 잡아 확 빼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버리니까 충분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날의 악한 것이 뭘까요? 지금 악한 카키아가 그날에는 충분하다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해요. 근데 어근으로 봤을 때는 악한 게 뽑힌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에도노스란 말이야. 그날에는 에도노스가 뿔이 뽑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에도노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우리온을 산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도노스로 살면 그날에 못 들어가는 거고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뽑아버리는 날이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oday, tomorrow의 그 내일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그날. 그러니까 근데 그날은 tomorrow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거를 카키하는 에도노스는 뭐예요? 알케토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건 그냥 격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풀 앞에서는 이제 풀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풀 성전은 내일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때는 없어지듯이 이것도 똑같은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론으로. 성전은 불태워질 거다. 말하자면 돌성전은 불태워질 거다. 예수조차도 죽고 성령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날은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내일은 늦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시제도 없고 완료냐 미완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살지 못하면 계속 과거를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오지도 않을 미래 어떻게 해요? 계속 미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날에 진입을 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떻습니까?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은 그래서 과거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니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시제도 세 가지로 쭉 갈라지는데 시제조차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이렇게 시간도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으로요. 실제로 현재라는 말도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과연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묵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묵시라는 거는 시간 그 현재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뛰어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시간 자체라는 것도 사라져버린 게 묵시죠. 그래서 묵시에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간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거를 또 카이로스라고도 하고 그럴 때 사실은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모든 염려는 과거에서 시작하잖아요. 과거의 아픈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없어지면 묵시가 되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죠. 묵시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인 세계. 그것이 묵시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6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6장은 성전을 교보제로 하나됨을 계속 강조해 왔고요. 또 이것이 정리되면 나는 6장을 넘어서 7장으로 넘어가요. 네. 오늘 뭐 굳이 이 말로 하면 새로운 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일 말고 그 새로운 날을 설명하는 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성전을 교보제로 한 내용이라면 7장은 그날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예, 비판하지 말라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당연히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은 흔히 그려지겠죠?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만 봐도.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된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만이 하나된 삶을 삽니다. 아들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영원을 사는 겁니다. 그 영원을 사는 자만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사전에 벌써 한 2시간 전에 일찍 나오셔서 같이 연구해 주신 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